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지금도 날씨가 많이 춥고 바닥이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오실 때 많이 조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 잘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는 양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영교회 양육부 임원은요, 먼저 부장을 신영미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 또 차장으로는 김춘미 권사님, 그리고 회계로는 김현수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임원분들의 또 기도와 협조와 여러 관심을 통해서 양육부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육부가 맡은 주 업무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한영대학 운영입니다.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바이블 칼리지와 양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고, 또 그 외에 조직 신학이나 여러 신학에 관한 과정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육학교는 그에 반해서 말씀 학교나 기도 학교, 또 예배 학교 등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들의 강사는 다 교역자이죠. 목회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머지않아서 성도분 중에 누군가가 또 이 강의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양육부는 한영대학 운영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언더우드 선교 훈련과 같은 훈련을 받을 때 일부 훈련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받을 때 또 그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성경이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양육부가 담당하고 지원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육부가 하는 일들에 여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한영대학을 개설했을 때 또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의 자라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의 하나됨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여러 모습의 신자들이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원래 하나처럼 하나님과 살던 인간이 하나님과 갈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고, 또 인간 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도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등하던 것들이 점점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분열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사람 성도들에게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를 얘기하죠. 네, 사도는 누구인가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는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맡은 성도들을 돌보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 다 비슷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런 직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구분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있었던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마다 다른 역할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각기 다른 역할과 직분을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모습이 부럽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모습이 더 낫다고 해서 그가 가진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모습과 역할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겠지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서로 다른 여러 지체들이 모일 때,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가진 그 모습으로 서로를 도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돕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잘 못나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보지 않는 저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할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바르지 않겠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눈에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배워가는 그 통로로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도움만 받고 그저 기도만 받을 뿐이다. 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존재 때문에, 그 연약한 지체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공통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들이 서로 다른 여러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은 하나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작은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키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세워지고 자라가야 하는 걸까요?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신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큰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완전성. 우리가 과연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충만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계신다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더 자라야 할 여지가 있지만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고 또 알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알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주님의 돌보심보다 더 큰 돌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목표를 가지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응당한 반응을 해야겠지만, 이 모든 일은 각 사람을 세우시고 서로 돕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욱 풍성한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장성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또 세상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또 뜻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살게 하시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양육 또 자라가야 할 책임을 또한 하나님께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양육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양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왔을까요? 그냥 양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 말로는 기를 양해, 기를 육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라게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있을 줄 알았지만 두 개의 사전을 보았는데 두 개 다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라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의 대상은 바로 아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한 명만 빼놓고 다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인의 뜻은 저기 뒤에 아기가 있거든요. 뒤쪽에 아기가 있어서 한 분만 빼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은 이룰 성자의 사람인입니다. 사람을 이루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한다, 양육의 대상이다라는 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자라지 못한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 나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는 아직도 더 자라갈 여지가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와 같다는 말을 순수하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작은 아기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많은 이들의 역할이 이 한 아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또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능력,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왔고 지금도 그 사람들의 돌봄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이기까지 우리가 이용했던 교통편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생산된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나요? 젖과 밥과 같은 영양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몸 밖으로 빼내는 배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운동과 또 활동을 하면서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워갑니다. 또 언어를 배움으로써 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그렇게 아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또 어떻게 자라가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배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또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뤄갑니다.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죠. 또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영교회 양육부는 성도의 양육에 관해서 사실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사실상 더 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양육부가 주로 하는 일인 한영대학을 보면 주로 배움에 관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나 어떤 신학에 관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의 성격상으로는 교육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육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움에 관한 이 성장, 자라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분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에도 특히 영향을 끼치는 분야도 다 다를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배를 많이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어떤 봉사 일들을 많이 함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양육부는 어떠한 것일까요? 몸으로 하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런 모습보다는 머리를 쓰는 그런 일을 주로 하죠. 아무래도 지식에 관한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성도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론과 실천, 이렇게 두 가지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개념들이 있죠. 이론과 실천 중에 보통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보통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거나 또 이론으로 맞으면 또 실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으로 삼은 그 개념이나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 중에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아마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함을 동반하는 그런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론과 실천으로 나눈다면 사실 실천 쪽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사실 참된 행함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말이 좀 적절한 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다시 얘기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사실로 인정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결단, 그러한 헌신, 또는 그러한 요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신랑 신부가 되어서 서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는 그런 결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겠다는 것, 종이 되겠다는 그 계약의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분류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가깝다면,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건 어떤 점에서 중요한 것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것,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기도 하죠.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아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얻어내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지식이 변모해야 할 그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추구하며 새롭게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없이 지식적으로 얻는 배움으로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배워서 안다는 것이죠. 마치 TV에서 보는 유명 인사에 대해 아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에 대해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더라 라는 식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하나님에 관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알게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을 언젠가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나의 만남은 어떤 결과로 가게 될까요? 그냥 내가 어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로 만난다면 그 사람과는 별로 얘기할 것도 없고 별로 흥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게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알고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할 이야기거리가 많고 주제가 많다면 그 사람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면서 얻게 되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관해 배우는 지식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얼마든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또 경험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적인 배움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책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책인 것이죠. 그저 하나의 이야기책,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역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 등 이런 여러 일들이 1차적으로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 이론에 대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저 머릿속에만 담겨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저 이론으로만 남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지식을 기반해서 우리가 행하고 그것들이 말하는 삶을 우리가 동반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되고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네, 사랑의 실천으로 또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성장하면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 다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말씀을 배우기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6절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에 관해 우리 아는 것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올바르게 성장하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종류의 배움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성장하는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신 만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키워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러한 지식적인 배움으로 부름받은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했던 책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었던 만큼 스스로 자기가 이해하고 또 배웠던 내용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각자가, 성도들은 각자가 나름의 신학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신학자가 아닌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전문의는 아니지만 각자 나름의
확고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확고한 그 신앙적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사셨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남이 말하는 대로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어떤 글을 보든지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어떤 사람의 또는 목사님과의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의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로와 도구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얘기를 나누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 조금 되는 인원 두 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모임을 할 때마다 늘 시간이 부족했을 만큼 참 여러 얘기를 나눴고,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분들도 또 다른 성도님들과 미처 나누지 못하는 여러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겠고, 또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겨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얘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양육부가 주관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의 서로 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여러 생각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영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또 빈곤함에서 주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모습대로 성실히 행하며 자라가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범사에 자라나는 그 모든 일에 앞서 행하셔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진 주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참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 우리 믿음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또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깊어지는 대림절기에 주님 오심을 감사와 간절함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많은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서 주 앞에 살아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많은 일대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구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시고 주께서 하루하루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고 주께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더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지는 대림절기 주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모습을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옵소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갈라지고 쓰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으로 맞서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행하고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한영대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전치상 목사님의 예수렌즈로 구약 읽기 강의를 총 53명이 이수하였고, 류한솔 목사님의 에베소서 읽기 강의를 총 41명, 하병수 목사님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읽기 강의를 총 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양유학교에서는 김보람 목사님의 기독교 교양학교를 총 7명, 권중관 목사님의 맥락으로 본문 이해하기 강의를 총 20명, 강연숙 전도사님의 중보기도학교를 총 1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진행하신 분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수증 및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블 칼리지 각 과목당 수강생 한 분에게 대표로 정서를 수여합니다. 세 과목의 각 이수자 대표분들은 모두 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B 청년, 이민희 A 집사, 이순옥 권사. 먼저 바이블 칼리지 예수렌즈로 구약 읽기 과목입니다. 이수자 대표 박지영 성도 이수정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수정 예수렌즈로 구약 읽기 성명 박지영.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바이블 칼리지 예수렌즈로 구약 읽기 강의를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시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주후 2022년 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교회 담임 목사 나경식.
이민희 집사님. 다음은 바이블 칼리지 에베소서 읽기 과목입니다. 이수자 대표로 이민희 집사 이수정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수정, 에베소서, 성명 이민희.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바이블 칼리지 에베소서 읽기 강의를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블 칼리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읽기 과목입니다. 이순옥 권사 이수정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수정, 스크루즈 테이프의 편지, 성명 이순옥.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바이블 칼리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읽기 강의를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으시고 차렷 경례. 이사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 칭찬과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양육학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양육학교 각 과목당 수료자 한 분에게 대표로 정서를 수여합니다. 제 과목 각 수료자 대표분들 모두 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식 집사, 김정혜 권사, 배윤서 성도. 최건식 집사님 먼저. 최건식 집사님 먼저 오시죠. 먼저 기독교 교양학교 수료자 대표 최건식 집사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기독교 교양학교 성명 최건식.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양육학교의 기독교 교양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주후 2022년 1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교회 담임 목사 나경식. 다음은 맥락으로 본문 읽기 과정입니다. 수료자 대표로 김정혜 권사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맥락으로 본문 읽기 성명 김정혜.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양육학교의 맥락으로 본문 읽기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 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리시고. 다음은 중보기도학교 과정입니다. 수료 대표 배윤서 성도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중보기도학교 성명 배윤서. 위 사람은 본 한영교회에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한 양육학교의 중보기도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으시고 차렷 경례.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수료자들을 위해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한 분들 오랜 시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애써 주시고 또 성숙한 과정에 이야기들이 많이 풍성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에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등록을 해서 많은 영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물속에서 혼자 수영한 것보다 3개월, 6개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수영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양육학교 안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예수 믿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20년, 30년 예배드렸는데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나는 것도 없고 한계에 부딪히죠. 그럴 때마다 이런 양육학교나 양육부에서 개설된 그런 신앙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나의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성숙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단단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삶의 이야기들 여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셨듯이 아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라고, 또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음에 개설될 때 더 많이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단단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만큼 더욱더 신앙이 올곧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 하반기 한영대학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